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사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은 사건을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렸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직 2년이 채 안 됐지만은 21년도 6월인가요? 그 광주 그 학동에서 그 철거하던 5층 건물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마침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서 그 기사를 좀 자세히 제가 좀 봤더니 버스 뒤에 또 다른 차가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차가 있었는데 버스가 완전히 다 뒤집어 썼다 그러더라고요. 사상자가 1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8명. 아직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지를 규명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오고 있죠. 그저 단지 나타난 그런 현상들은 해체할 때에 계획서대로 정말 잘 해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철거 작업 중에 정말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만 등장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졸지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그 말씀,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하고 우리가 한번 연이어서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죄가 있다면 버스 탔던 죄밖에 없죠. 근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사실 유대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마다 다 로마가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그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잘했죠. 로마의 아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 왕을 그 유대 땅을 잘 다스려라 그랬는데 헤롯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3등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그리고 요 건너편의 에돔 지역, 이듬해 이쪽까지는 아켈라오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가 지배를 하고,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은 안티바스가 지배를 하고, 그 북쪽 쪽으로 올라갈 때 거기는 헤롯 빌립이 지배를 하고,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그걸 잘 다스려라. 그런데 사실 로마에서는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 헤롯이 하는 게 물론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해서 진상품을 많이 갖고 왔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통치권을 안 줍니다. 다스리기는 다스리되 그냥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들이 명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분봉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죠. 자, 오늘 그런데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는 굉장히 성격이 자기 아버지 헤롯을 닮아가지고 아주 포악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은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늘 이렇게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켈라오가 공을 세우려고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한 2, 3천 명을 죽여요. 그게 너무 억지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냥 진정서를 로마에다가 막 보냅니다. 로마의 이제 임금한테, 황제한테 이 사람 좀 바꿔주시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저갑니다. 그리고 항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켈라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것을 많이 뺏었어요. 이런 게 다 로마에 보고가 됐습니다. 로마에서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폐위시켜버립니다. 너 다른 데로 가.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켈라오가 지배하던 그 땅은 그 옆에 있던 갈릴리를 지배하던 안티파스가 그 땅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그때 이제 총독을 보낸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을 때 나는 죄가 없다, 뭐 이제 우유부단한 성격의 모습처럼 나오는, 그냥 별로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대인이 있는데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철학가예요. 아주 그 당시 헬라의 어떤 그런 그 아주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필로가 쓴 글 가운데 보게 되면 빌라도를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탐욕이 많고 아주 정말 그 사나운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자기가 이 유대에 와가지고 지배를 하려 보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취임할 때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지는 휘장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뭐 우상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황제의 흉상을 가지고 있는 휘장을 들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치우시오. 그때 빌라도가 한술 더 떱니다. 황제의 흉상 있는 황금 방패를 벽에다가 딱 걸고 그럽니다. 헤롯 궁전에다가. 이거 상당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을 많이 해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빌라도가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빌라도는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니까 수로를 개발해서 이제 수로를 연결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이거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건축 사업을 막 해버립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요, 참
그 묘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유대 왕이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죠. 헤롯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사내들인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이 조직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결의를 해주고 거기서 재판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조직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 유대 왕은 호수아비 같이 있고 또 로마의 총독이 들어와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사내들인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 사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은 누굽니까? 사두개파,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에 굉장히 권력 암투가 있는데 빌라도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그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반 빌라도 아주 열혈장군, 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유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독립군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좀 멀어.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가이사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에 나오는 사람은 고넬료가 거기 있고 집사 빌립 집사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 주둔지가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하고 또 다시 나오는 지명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죠.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요빠하고 도로 쪽에 있는 지중해 그 항구에 있는 거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 헬몬산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데 이 가이사라 지역이 당시 유대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수도 같은데 수도 역할을 가이사라 주둔군이 있는 로마의 군대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거기는 특수부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유대를 지배했냐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 두 군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빌라도가 6월절에 돼갖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러 온 그 그들을 그냥 잡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피를 발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제물에다가 사람 피를 묻혀서 제사하게 하는 이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누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도 정말 그 죽은 사람들 편, 다시 말해서 이 반 빌라도 편인지 아니면 빌라도를 추종하는 사람인지 만약에 빌라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아니면 빌라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왜 독립운동 안 하냐? 이렇게 추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가려져 있는 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해요.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실로암 건축을 할 때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공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얘기할 때 왜 이들이 죽은지 아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벌을 받거나 나쁜 일을 당하면 뭔가 죄가 있구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그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이 혹시 뭐 죄를 진 게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 말씀이 권선징악, 죄를 지면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죽은 사람들도 뭔가가 죄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죠. 마치 광주에서 그 버스 타고 학동에서 지나가다가 아파트 그냥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했으나 없는지라. 무화과 나무는 존재가 뭐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없애야죠. 그랬더니 이 과원지기가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무를 거대 얻지 못하니 베어버리라. 그랬더니 한 번만 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고 청원을 합니다.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철거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일단 다른 걸 심으면 열매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때문에 그동안에 손해보게 되잖아요. 땅만 망쳤잖아요. 전혀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금년만 참아주시오라고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왜 이 얘기를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건 기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재난이 오게 되면 이건 하나의 경고의 모습이지 이건 죄를 지적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되면 그 사람 벌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이 뿐이지 죄하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게 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남의 것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가 온통 지금 형편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 이 21세기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저 사람들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우리는 뭐를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는요. 회개의 절기입니다. 본래 1903년도에 북한이 이북이죠. 함경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본래 캐나다 출신이지만은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였어요.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힘듭니다. 전도가.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의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막 좋은 일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1903년도 이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의 모습이 하나의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집회 때에 자기가 죄를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의 우월주의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이 황인종들은 무시당하잖아요. 왜? 피부색이 다르잖아. 그리고 자기는 의사고 자기는 가진 것이 있고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다음 한마디로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때라 엄청나게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좋은 거야. 이러면서 뭐 그냥 타일르듯이 우격다짐하지 잘난 체하면서 막 이러놓으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난 체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웃도 많이 구제하고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다 가려지고 저 사람들 하는 꼴들 봐라. 우리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치명적인 모습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저들보다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궁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난 체를 하고 내가 갑질을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모습이 다 회개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평양 대부흥이 바로 시작이 원산이었다라는 거죠. 그 평양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통성기도가 생기게 되고 새벽기도가 생기게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원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뭐 신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그렇게 잔잔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에즈벨에서도 부흥이 지금 시작되는데 거기도 회개의 역사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겁니다. 정말 불행과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되고 뭐 복 받는 것이 의로운 생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의 모습이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찾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유예해달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무슨 때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함축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바로 이때요. 우리가 이 지금인데 지금은 사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걸림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방해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면, 덕이 되지 못한다면 회방꾼은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지금이 마지막인 때가 바로 뭐냐? 정말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시작의 모습은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뉘치고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러내야 무하나무가 뭘 찾습니까? 열매를 찾잖아요. 열매를 드러내야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공허한 메아리, 한마디로 립서비스, 그냥 입 발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는 거 다니는 거 보게 되면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추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라는 거죠. 또 누가 잘못된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분개하면서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되라고 지적질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려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할 때 그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정말 덜 멸망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고린도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모습이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차라리 매 맞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안 맞았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매를 맞다 보니까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더 축복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 섭섭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비로소 여기서 작은 등불이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등불 하나 가지고 얼마나 비치겠어 사실. 그런데 깜깜한데 그거 하나가 굉장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빛이 모여들게 되면 얼마나 큰 빛이 될까라는 거죠. 모이는 쪽마다 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 밝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깡충깡충 뛰고 돌아오라가 아닙니다. 그냥 오라 그럴 때 네 그리고 대답 쉽게 하고 그냥 오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주일 지키는 것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사실. 쉬고 싶은데 정말 우리야 좀 그렇지만은 이 주일날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일을 더 많이 해. 파김치가 됩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어? 다 병원에 가야지 뭐. 응급실로.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놀랍게도 월요일날 아침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모습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또 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주일이 다가오게 되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달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달력은 보니까 일 월화수목금토 이러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피곤하다 어쩌다 아니에요. 평생 사는 게 더 피곤해 사실은. 신경 쓰는 것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봄눈 녹듯이 쫙 녹아버려. 새로운 힘이 싹 생겨요. 이게 약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그 교회에 올라오는 그 계단에 보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호미 하나 들고 가서 이 그 계단 사이사이에 핀 조그만 꽃들 아주 그냥 꽃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콘크리트를 부시고 올라와요. 세상에. 그것도 다 뜯었네, 그냥. 곡괭이 가지고, 그냥. 그 호미 가지고서. 아주 그냥 눈에 거슬려, 그냥 그거. 그거 가만 놔두면 그냥 자꾸, 계단을 자꾸 그냥 쪼개니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 그냥. 그겁니다. 조그만 풀 하나가 콘크리트를 쪼개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풀을 약하다 그럽니까? 발로 푹 밟으면 없어지는 건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올라오는. 새로운 힘은요,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네. 쫙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할 건 뭐냐?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죠. 이 갈릴리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의 모습을 예수님은 과연 무시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을 달리 했을 뿐이죠. 주님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외친 독립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 이퀄 독립군 왕. 아니었어요. 하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를 부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변화시켜서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 우리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